중국 사람들한테 중국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이 질문에 설문을 하게 되면 항상 1위로 등장하는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모택동, 그 마오쩌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 되게 한 사람이 이 사람 아니에요. 또 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에? 누구? 뭐 크게 좀 얘기해. 누구? 등소평. 아, 등소평 아니고. 마오쩌둥과 1, 2를 다투는 사람이 누구냐면 진시 황제야. 이 진시 황제는 거대한 중국을 최초로 하나의 통일된 제국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거대한 한 나라가 되게 한 게 바로 이 진시황이야. 그러니까 큰 업적을 이룬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진시황제는 생전에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엄청난 권력과 엄청난 치적과 엄청난 부와 명예를 걸머쥔 사람이 다른 사람 다 부러워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고 두려워한 게 뭐였겠어요? 죽음이요. 왜? 죽음이라고 하는 건 한순간에 자기가 이룬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기 때문에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그동안 쌓아놨던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고 헛수고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죽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이룬 모든 것들을 빼앗기지도 않고 영원히 간직하고 누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은 죽음과 맞서 싸우려고 했고, 죽음을 극복하려고 했고,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살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누리는 삶을 살려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죽음을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전국에는 사람들을 뽑아갖고는 삼심산으로 보내갖고 뭘 구해오게 했어요. 불로초, 먹으면 죽지 않는 영원히 살 수 있는 불로초를 구해오게 했는데 구해온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불로초 구해오기만을 기다리다가 몇 세에 죽었어요? 진시황제가. 몇 세에 죽었어요? 50세. 그러니까 많지 않은 나이야. 그잖아요? 죽고 말았어요. 그렇게 죽음을 극복하고 싶고 죽음과 맞서 싸워서 이기고 싶었고 그렇잖아요?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고 달아나고 싶었지만 죽음을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죽음 극복 못했어요. 여러분들 이건 진시황 문제만이 아니야. 우리 모두도 죽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해.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생명에 대한 욕구는 누구나 똑같아. 그렇지 않아요? 막상 죽음 앞에 직면하면 살고 싶은 그 욕망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얼마나 큰지 몰라.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심정인 게 우리 인간 똑같아. 저도 어릴 때에 어렴풋이 죽음이 두려웠었나 봐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죽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한 거 지금도 기억이 나. 하나님, 우리 엄마 아버지 1000살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가는 아니요. 제가 잘못했어요. 10,000살 살게 해주세요. 10,000살도 너무 작아요. 10,000,000살 살게 해주세요. 참 어릴 때의 생각이었지만 죽지 않고 좀 오래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들 연세 많은 분들 종종 그런 말씀하죠. 몸이 좀 아프거나 마음 먹은 대로 잘 안 되면 죽고 싶다. 그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해요, 안 해요? 그런데 진짜 죽으세요 그러면
그거 삐집니다. 그거 고제것대로 들으면 안 돼. 순진해갖고. 예? 어느 할머니가 항상 그냥 아이고 죽었으면 좋겠다. 더 살고 싶지 않다. 자꾸 손자한테 그러니까 이 손자가 말이에요. 밥에다가 밀가루 허옇게 묻혀갖고는 할머니 이거 죽는 약이야요. 할머니 드세요. 그리고 갖다 줬대.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어떻게 했겠어? 내 손자 고맙다. 내가 죽기를 원하니까 죽는 약 갖고 왔구나. 그렇게 했어요. 그 이후로 삐져갖고 쳐다도 안 본대. 나 죽으라고 죽는 약 갖고 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고 싶다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무슨 표현이야?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는 표현이야. 순진하게 받아들이면 안 돼. 누구나 다 생명에 대한 욕구를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을 무서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슬퍼하고 죽음으로부터 달아나고 싶은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인류 역사상 죽음과 맞서 싸워서 이기고 죽음을 극복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 다 태어나서 한 번 다 죽고 한 줌의 흙으로 다 돌아갔어. 죽음을 극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오직 한 사람. 누구만이 죽음을 극복했어요? 예수님만이.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겼어요. 죽음과 맞서 싸웠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가장 귀한 일이 뭐예요? 죽은 자 살리고 이런 게 아니라, 나사로 같은 이런 살린 게 아니고, 병자 고친 거 아니라 자신이 어떻게 한 거예요? 죽음을 극복하고 다시 살아난 것. 이것이 가장 귀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죽음을 극복하셨어요. 예수님만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생전에 제자들한테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어요. 야, 난 죽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할 거야. 그러나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반드시 죽음을 극복하고 다시 살아나. 죽음의 권세는 나를 머물게 하질 못해. 난 살아날 거야, 살아날 거야.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했는데도 제자들이 믿어야 안 믿어요? 예? 예수, 이제 무슨 말이냐, 저거. 왜? 죽음을 극복하고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사람을 못 봤기 때문에 그래. 자기의 경험과 상식으로는 죽음은 뭐라고 생각한 거야?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야.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아무도 믿지 않았어. 지금도 마찬가지야.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부활에 대한 믿음 없는 사람들 많아요. 정말이야. 신앙생활하는 양태를 보면 부활의 신앙,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부활의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는 전혀 달라. 아무리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 직분을 권사네, 장로네, 목사네 해도, 아무리 봉사 많이 하고 헌신한다고 하더라도 부활의 믿음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는 전혀 달라. 여러분들이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부활의 믿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금도요, 부활 못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어찌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 얘기를 해요. 죽으면 끝나지. 여러분들, 그래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말씀했는데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야. 그렇죠? 우리는 누굴 믿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죽지도 않고 살아났다고 하는 거짓말쟁이를 믿는, 우리는 사기꾼한테 속아 넘는 사람들, 제일 불쌍한 사람들. 만약에 예수님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게 없다면 이 세상 전부야. 그러면 예수 믿을 이유가 어디에 있어?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냥 인생 끝나고 종착점에 서면 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을 이유가 어디 있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남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뭐일 뿐이에요? 죄인일 뿐이에요. 그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삶을 살다가 삶을 마감하는 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고 그
그냥 하는 얘기라고 한다면, 추상적인 진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믿을 이유도 없고 여기 있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님만은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의 부활? 나의 부활이야. 나도 여러분들 이 땅의 삶을 마감하는 날 다시 살아나서 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의 축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땅의 삶으로 마감하는 거 아니야. 주님이 죽음을 극복하고 산 것처럼 예수 믿은 우리도 죽음을 극복하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뭘 소망하며 살아가요? 천국의 꿈이 있고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면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도 어떤 시련도 어떻게 해요? 다 들고 나가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소망 안 둬요. 썩어져가는 곳에 소망 안 둬요. 야, 내가 언젠가 주님 천국에 가서 주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그때에 주님이 난 널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생명까지 보냈는데 넌 날 위하여 무엇을 했느냐? 그때에 대답할 말이 있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고 상급을 받기 위하여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어서 그 날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하나님 편에 서서 부끄럼 없이 최선을 다하여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요. 할렐루야. 왜 오늘날 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서 조금만 어려워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렇지 않아요? 주님 앞에 설 건 대단 무질 않고 땅의 것만 찾고 땅의 것만 구하고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물질의 문제 육신의 문제에만 집착해서 살아가는 이유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부활주의를 통해서 부활에 대한 믿음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죽어서 천국도 가지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은 살아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세요, 안 하세요? 나와 함께 하세요.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되길 원하시고 내 삶의 왕이 되길 원하세요.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전 삶을 책임져 주시고 주장해 주시길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내 인생을 맡겨요. 주님 뜻대로 하세요. 맡겨요. 그리고 주님이 이끌고 명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뭘 간직하고 누리며 살아가요? 영생을 간직하고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온갖 좋은 것들이 차고 넘치는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간직해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증인이 뭡니까? 증인이라는 게 법정 용어예요. 여러분들 증인이 뭡니까? 자기가 목격하고 경험한 걸 얘기하는 사람들이지, 자기가 보지도 못한 거를 얘기한다면 그 사람 뭐야? 그건 사기꾼이고 거짓말쟁이야. 여러분들 천국을 누리는 자만이 사람들한테 가서 삶을 통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이렇게 행복하다고 증거하고 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천국에 간 날 주님 앞에 상급을 얻는 영광의 축복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부활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달라집니다. 변화됩니다. 깨지지 아니하고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부활의 신앙의 확신이 없어. 말로만 부활했지 그 부활이 내 부활이 되지를 않아.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대답할 수 있길 바랍니다. 25절 2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까?
믿어요. 여기 봐요. 나는 뭐야? 부활이요. 나만이, 오직 나만이 부활이야. 나만이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과 맞서 싸워서 다시 살아났어. 나만이 부활이고 나만이 생명이야.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만이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만물이 있기 전에도 주님은 계셨고 지금도 주님은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만이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기만 하면, 부활과 생명된 나를 믿기만 하면 너는 죽어도 어떡하겠고, 여러분들, 죽음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으면 이 땅의 삶을 마감하는 날 다시 살아나서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는 새로운 삶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신앙? 부활의 신앙. 죽어도 살겠고. 그 다음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릇 살아서, 이 땅에 살아서 나를 뭐 하는 사람? 믿는 사람. 여러분들, 부활의 신앙을 갖고 이 땅에 사는 사람, 영원히 죽지 않고 이 땅에서 너가 영생을 맛보고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누린다는 건 하나님 주신 온갖 좋은 것들이 차고 넘치는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인데, 너희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된다. 할렐루야.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도 뭘 누려? 천국을 누린다. 어떤 신앙? 부활의 신앙 갖고 있는 사람. 왜 천국을 못 누리냐면, 왜 영원한 생명을 간직하고 누리질 못하냐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어. 그 신앙이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조그만 시험 앞에서도, 조그만 유혹 앞에서도 믿음이 흔들리고 요동치고, 주님이 핏값을 치르고 주신 천국의 보물, 영생의 보물을 간직하고 누리질 못하고 어둠과 혼돈 속에 살아가고 다른 사람까지도 불행하게 만드는 화의 근원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한다고 하면서도,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하면서도, 봉사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부활의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의 부활? 나의 부활이야. 믿습니까?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활주일은 정말 주님의 부활을 축하도 하지만 누구의 부활도 축하하는 거야? 나의 부활. 내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에도 인사했지만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주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당신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별로 안 좋아, 부활한 게. 야, 내가 천국 가게 됐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생의 보물이 값없이 나에게 주어졌네. 천국을 누리는 불행의 삶 끝, 천국 누리는 삶이 시작됐네. 우와! 감격이 없어. 다시 당신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돈 주고 샀어? 공짜로 값없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이건 믿습니까? 네가 이것을 믿느냐?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부활의 신앙을 달라고 하세요. 여러분들 이 신앙 못 갖고 살면 안 돼. 칼바르트가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참 유명한 신학자인데, 예수님은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신앙의 주체입니다. 그래서 참 멋있는 말이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대상으로만 생각을 해. 아니야. 예수님은 믿음의 주체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이가 누구야? 주님이죠. 주님이 믿게 해주셔야 돼.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이 나로 하여금 주여 나는 믿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 고백을 확신을 하게 해주셔야 돼. 아직도 이게 확신이 없는 사람, 기도하세요. 주님 나에게 뭘 주세요? 부활의 믿음 주세요. 확신 주세요. 여러분, 부활의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 삶이 달라져. 인생이 달라져.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어버리고 말아.
정말이에요. 변화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부활의 확신이 없어. 여기 봐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죽음 저편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 여러분들, 내가 언젠가는 이 땅에 삶을 마감하지만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삶이 시작돼. 어디에서? 자, 천국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죽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담대합니다. 죽음을 사모합니다. 죽음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어떤 어려움도 난관도 시련도 뚫고 나갑니다. 흔들리질 않고 요동치지 않습니다. 믿음이 요동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땅의 것 찾고 땅의 것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받을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주님 앞에 설 걸 대비하고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이게 부활의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스데반 집사 보세요. 참 은혜로운 대목이 뭐냐면 기독교 박해하는 유대인들에게 돌로 쳐 죽임을 당하면서도 얼굴이 어떻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공포 속에서 막 이그러집니까? 안 그래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주의 천사의 얼굴같이 환하게 죽어가면서도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어. 두려움이 없어. 떨림이 없어. 자기를 죽이는 무리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눈을 열어서 뭘 바라봤다고 그랬어요? 천국의 영광의 물 하늘기는 가는 길이 밝은 길이 확 열리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던 주님이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아 어서 와라. 그 품에 안기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 품 안에 안겼을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참 잘했다 그 받을 상급을 바라보니까 죽음의 순간 앞에서도 천사의 얼굴같이 환하게 빛나더라. 이게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왜 찡그러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게 신앙,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의 양태예요.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이런 모습 못 갖춥니다. 달라요. 부활의 신앙은 가져도 좋고 안 가져도 좋은 게 아니야. 반드시 지녀야 될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교인들이 돌아가시면 입관하기 전에 꼭 마지막 얼굴을 지켜봐요. 왜냐하면 입관을 하면 이제 얼굴을 다시는 못 보잖아요. 근데 제가 많은 사람들이 입관을 임종한 얼굴 모습을 보지만 한결같은 게 뭐냐면 어때요? 얼굴들이 다 천사의 얼굴같이 환해. 저는 믿지 않은 사람들의 얼굴도 많이 봤어요. 흉측해요. 얼굴이 찡그러져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떨다가 삶을 마감해요. 흉측해요. 그런데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산 사람들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같이 와. 왜요? 임종의 순간에 영적인 믿음의 눈을 떠서 뭘 바라봤기 때문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환히 열리고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주님이 일어나서 두 팔을 벌리고 맞이하는 그 영광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죽음 속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천사의 얼굴같이 환히 빛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죽음을 뭐라고 그래요? 잔다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들 밤에 잠잘 때 두렵디까? 겁납디까? 무섭디까? 잠잘 때 어때요? 그 시간이 그리워지지요. 빨리 잤으면 좋겠지요. 자고 나면 아침에 어떻게 해요? 밝은 날 확 일어나게 되듯이. 여러분들, 우리는 그래서 저는 잠자리에 들 때마다 늘 기도하는 제목이 이거예요. 하나님, 제가 언젠간 삶을 마감할 텐데 이렇게 편히 잠자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 품 안에서 다시 깨어나서 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2대 청장을 지낸 김한란 박사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유언이 뭐였는 줄 알아요? 죽음 임종을 앞두고 가족들한테 이런 부탁을 해요. 나 죽으면 절대로 배옷 같은 거 입혀주지 말아라. 나 죽으면
내가 생전에 제일 좋아했던 저 예쁜 옷, 화려한 옷을 입혀다오. 그리고 우리 문상 오는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검은 옷이나 흰 옷, 상복 입고 오지 않게다오. 그들이 제일 좋아하는 아름다운 옷들을 다 입혀서 오게 해다오. 왜? 왜? 죽는 날이 자기에게는 무슨 날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날이기 때문에. 새 생명이 시작된 날이기 때문에. 죽음은 무서운 날이 아니고 슬픈 날이 아니고 괴로운 날이 아니고 통곡하는 날이 아니라 천국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된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7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태어난 날보다 죽는 날이 뭐다? 더 좋은 날이다. 우리는 탄생한 날을 축하하고 생일날을 축하합니다마는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축하할 날은 무슨 날이야? 죽는 날이야. 왜? 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천국에 대한 소망 갖고 산 사람들 보세요. 이 땅에 소망 안 둡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그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았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담대히 원하는 것은 차라리 죽어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날이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이 땅에 거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간에 누구만 기쁘시게? 주님만 기쁘시게 하는 데 전심전력을 다한다. 왜? 내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천국 가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각각 행한 것에 따라 선악간의 상급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나는 이 땅의 것 찾고 땅의 것 구한 적이 없다. 잘 사느냐 못 사느냐, 건강하냐 건강치 못하느냐, 성공하느냐 출세하느냐, 돈 많이 버냐 못 버냐, 난 이런 건 상관없다. 거기엔 관심도 없다. 나는 주님 앞에 서는 날 큰 부끄럼 없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오직 하루 내가 오늘 내 삶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뿐이다. 할렐루야. 이게 부활의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이 신앙을 새롭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죽음 저편에 대한 소망 갖고 있지 않아요. 죽음 이편에 대한 소망도 갖고 살아요.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좋지만 이 땅에서도 뭘 누리는 게? 천국 누려야 되잖아요. 늘 강조하지만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임하였느니라는 거예요. 천국을 누려야 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해요.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이 땅에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어떡하리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생을 맛보고 누리며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제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놓으세요. 천국을 누리세요. 부활의 신앙 갖고.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봐요. 여러분들 죽음을 극복하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안 살아계셔요? 살아계셔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세요. 내 삶을 인도하고 지키고 돌봐주세요. 나의 전생애를 책임져 주세요. 여전히 주님은 나의 주인이고 왕이셔요. 그러면 이 주님께 나의 전생애를 어떻게 하고 믿음으로 맡기세요. 주님, 살라고 하면 살 것이고 죽으라면 죽을 것이고 주님 뜻대로 하세요. 잘 되라고 하면 잘 될 것이고 못 되라고 하면 못 될 것이고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주님께 전생에 맡기고 내가 할 일은 뭐야? 하루하루 순종하며 살아가면 주님이 주신 생명이 천국의 보물이 주님 주신 그 기쁨과 평화와 자유와 쉼과 안식이 우리 삶 속에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자유로운데, 얼마나 행복한데. 근데 왜 부활의 주님께 내 인생을 못 맡깁니까?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맡겨야죠. 여러분들 여기 봐요. 여기 봐요.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드렸지만 어느 청년이 라스베가스에서 도박을 해서 자기 가지고 있는 전 재산 100만 달러를 도박 한 판에 걸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한테 소문이 나갖고 다들 어떻게 될 건가? 그 도박에, 세기의 도박에 관심들 갖고 있었어요. 정말 그 청년이 100만 불을
100만 불이면 얼마야? 엄청난 돈이지. 그걸 도박 한 판에 딱 걸었어. 땄을까 잃었을까? 잃었어. 그리고는 그 청년은 절망해갖고 죽고 자살했어요. 그러면서 자살하면서 남긴 한마디가 뭐냐면 참 통탄할 얘기를 해.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여기 봐. 이럴 줄 알면서도 왜 도박에 자기 인생을 걸고 목숨을 겁니까? 이럴 줄 알면서. 왜 믿지 못할 것에 의지하지 않아야 될 것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겁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믿지 않아야 될 것, 의지하지 않아야 될 것. 자식에게 인생을 걸고, 돈에 인생을 걸고, 다른 것에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인 줄 알아요? 이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내가 믿고 의지해야 될 대상에게 내 운명을 맡기지 못하는 사람이야. 내가 믿고 의지할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 주님밖에 없는데. 죽음을 극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내 운명을 맡기고 주님 안에 살아가면 영생을 누리는데, 할렐루야. 왜 못 맡겨요? 그렇게 안 믿어져요. 이게 부활의 신앙이야. 여러분들 여기 봐요. 일전에 한번 책을 보면서 내가 참 놀란 게, 야, 대단하다. 여러분들 비행사한테 운명을 맡겼다가 어떻게 됐어?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못 살아가는 세상이야. 버스 타면서도 그 기사를 믿으니까 타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 사람한테 운명 맡겼다가 같이 죽었잖아. 여러분들 내가 책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우주비행사 있잖아요. 달나라에 갔다 오는. 우주선이 달나라에 갔다가 돌아올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아? 기술적으로.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아? 이야, 난 우주비행사들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우주선이 달나라에 갔다가 돌아올 확률이 40%도 안 된대. 그러면 갔다가 죽을 확률이 더 많은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주비행선 발사했다가 펑 터져갖고 죽잖아. 그러니까 비행사들은 몇 프로의 자기 운명을 거는 거예요? 40%에도 인생을 거는데. 왜 우리는 죽음을 극복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의 왕이요 주인이 되신 주님께 내 운명을 걸지 못합니까? 맡기세요.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세요. 맡기고 나는 하루하루 순종하며 주님 안에 살아가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하며 주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내려놔야 될 게 많아. 내 생각, 내 뜻들, 세상에 사랑하는 것들 다 내려놔. 이게 내게 주어진 내 몫에 태인 십자가야.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만이 주님 안에서 뭘 누려요? 영생을 누려요. 그리고 이런 사람만이 사람들한테 예수 믿음이 이렇게 행복해요, 이렇게 좋아요, 삶을 통해서 입술을 통하여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사명을 감당해요. 그리고 이런 사람만이 삶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가는 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부활의 신앙을 새롭게 합시다. 그리고 이제는 천국에 대한 소망 갖고 사세요. 그리고 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 정말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천국을 누리고 맡겨진 사명 감당하다가 천국에 가는 여러분들의 남은 복된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하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활을 선물로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여다. 나는 믿습니다. 이 주님이 주신 신앙의 고백을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간직하고 누리며 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